오늘은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의 교훈들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종말 시대의 교회가 처해 있는 영적인 전쟁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전쟁이 몇 가지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첫째는 하늘의 전쟁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영역이면서 동시에 악한 자들의 공간이기도 한 이 하늘에서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땅의 교회의 전쟁입니다. 땅의 교회는 하나됨을 위하여서 부단히 싸워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이 사탄의 전쟁 속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다투고 분열해 가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거짓과 진리, 어둠과 빛의 전쟁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거룩한 삶과 죄된 미혹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네 번째 전쟁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피차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만은 아내와 남편이 그러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인과 종이 다투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실 세상은요, 온갖 이론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정이 붕괴되기를,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정치 투쟁만이 아니라 문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지금의 시대를 아주 그냥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시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단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인식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본문을 보면 교회는 먼저 영적인 존재들을, 실체들을 파악해야 되고 또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본문의 시작은 끝으로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제
있어왔던 소개했던 많은 전쟁들, 각각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미 다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 교훈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끝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10절로 12절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전쟁을 실감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그는 이미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하게 나의 게으름과만의 싸움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몸과 혹은 나의 습성과의 싸움만이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싸움은 그 배후에 강력한 대적이 기다리고 있는 싸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는 이 세상에 있는 혈과 육의 그 배후에 있는 영들을 4가지 정도로 소개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렇게 밝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탄은 3체제를 이룹니다. 사탄과 짐승과 그의 선지자로 대변되어지는 악의 세력들이 마지막 날에 기성을 부리고 잠깐 힘을 쓰는 그런 시대가 있을 것이나 전국적으로 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 세 실체들 외에도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 권세들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이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국가와 눈에 보이는 문화와 눈에 보이는 문명의 그 이면 속에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잔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둠 속에서 성도를 향하여 항상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국가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의 시대의 사고관과 가치관과 철학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의 과학과 기술과 문명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혈과 육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이면에서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쏘아대는 공격의 화살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모른다면 사실 나는 이미 넘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그러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온 몸을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 악한 자들의 악한 계획과
악의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패션에, 우리의 먹는 문화에, 우리가 여행 좋아하는 이 삶에, 우리의 정치적인 선택에,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에, 내가 즐기는 문화 속에 그 이면에 있는 사탄과 그의 추종하는 세력들을 여러분 분별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무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연을 보면 우파는 좌파를, 좌파는 우파를 막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인데, 정치적인 눈에 보이는 그 세력들이 없어지면 악이 없어질까요? 그 이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악과 싸우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얼굴 모양만 바꾼 또 다른 적을 항상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기도하시러 오신 분들은 제가 우리 교인들 참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 참 귀하게 제가 생각하고, 제 목회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차가운데 저도 집에 나서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무거운데 이 추위를 이기고 날씨를 이기고 기후를 이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은 사실은 깨어있는 사람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뭡니까? 악한 깨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관계를 피우고 있는데 그 관계를 간파하고 무너뜨릴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 능력 안에서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아는 사람은 전신갑주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의 가운데서 그런 영적인 준비를 갖추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을 무장하는 방어용 무기이면서 적을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무장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전신갑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5가지 방어 무기가 있고 1가지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허리띠가 있지요. 호심경이 있습니다. 군화가 있고요. 방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서는 투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5가지 방어용 무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라 할 수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죠? 허리띠는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고요. 호심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 붙이고 몸에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이제 구원은, 군화라고 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방패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투구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투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는 진리이고, 하나는 의로움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 5가지가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진리와 의로움, 복음과 믿음, 구원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는 보호 장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검, 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달기를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 무기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군장을 다 차고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 수비와 방어와 공격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어 무기는 충분하십니까? 공격용 무기는 잘 갖추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뭡니까? 전신갑주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아까 전신갑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갖추는 것이죠. 진리와 의로서 나를 갖추는 것이고, 복음과 믿음으로 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고, 구원의 자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와 방패는 말씀이신 주님 자신이 우리의 보호막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이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지키는 보호 장비란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동시에 성령의 칼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6가지의 무기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무기가 우리 속에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기들이란 말이에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악한 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 땅을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 세상 안에서 유토피아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려고 그래요. 전에 기술력이 좀 떨어질 때는 지구 안에서 막 유토피아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기술력이 좀 좋아지니까 저 우주에 지금 막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우주까지 이렇게 확장을 해놓고 있지만 우주는 너무 커가지고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달도 지금 가늠 많이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을 끊임없이 긍정적이고 끊임없이 괜찮은 곳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죄로 인해 땅이 악해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는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경제와, 그 단순히 좌냐 우냐 이런 뜻을 이런 걸 떠나서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경제와 우리는 다투고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싸우는 모든 싸움에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떳떳하게 서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무장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들의 장난 속에 더럽혀진 이 어둠의 세상을 보면서 정치 권력의 배후 속에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을 잠식시키려고 하는 악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말씀을 다 외웠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 외웠는데 결론이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람이 됐어요. 열심히 말씀을 외운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외우기만 한다고 안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왜 종교개혁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기본 진리를 교리로 만들어서 교리를 외우게 했어요. 말씀을 외우고 교리를 외워서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무장시켜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리자리마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그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신 분이시에요. 주님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교리를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요, 말씀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검이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안일해서 그래요. 아직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매섭게 무너뜨리는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전쟁터에 나갈 때 아무런 무기를 갖추지 않고 그냥 가서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 아니야? 그 낭만적인 생각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은 나가는 즉시 총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정말 이기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연민하고 실패한 성도로 살아갑니까? 오늘 사도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인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삶이 결코 평안한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요.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무장을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을 신고 적진을 그 군화로 밟으며 그렇게 전쟁하며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진리의 무기로 변화시켜 설명해 놓은 교리들을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사용하라고 하셔요. 우리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럽니다. 자, 이제 기도에 다양한 얼굴들이 나옵니다. 기도가 있지요. 간구가 있습니다. 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구하는 것이 있고요. 내가 깨어있기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구함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 있다는 표현도 되고 성령님이 이제 방편이죠.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전치사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어떤 수단, 방법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만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을 이야기하죠.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간구와 기도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연약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걸 하나님 정말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있기를 구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여러 사람을 위해 구하라.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해가지고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재료공학과에 그 내비게이터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독일에서 박사하시고 우리 포항공대 그 학생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 안 가고 이제 포항공대 개척 시작하는 학교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내비게이터 멤버 중에 하나가 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교수님,
제가 군대 안 가고 싶은데 군대 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 그러나 우리 형제 그럼 같이 기도. 너무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형제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 형제가 군대 가는 거 싫어하는데 담대한 마음 주셔가지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마음에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유명한 우리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나는요, 사람이라고 할 거, 나는 기도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돈 잘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가지고 잘 못해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게 교회의 기도인 거예요. 성령님은 기도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안일하고 무사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영적 전쟁의 실체를 내가 알게 하시고, 나에게 날아오는 저 사탄의 화살들이 내 눈에 다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길거리 나가서 모든 패션, 모든 문화, 모든 예술, 모든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악한 관계, 마귀의 관계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러시면요, 숨 쉴 공간이 없을 거예요. 저는 그 카드 선전하는 거, 당신에게 이 카드를 드릴 테니까, 그죠? 이 여름 휴가 행복하게 보내고 오세요. 돈은 누가 대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옛날에는요,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돈 장사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은혜를 빌미로 해가지고 교회가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절에 큰 성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세상이 우리를 돈 쓰게 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라 그럽니까? 당신을 위해 쓰세요. 그렇게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족을 위해 돈을 쓰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너무 감동이 되는, 너무 고맙고 돈을 써도 되는 것이구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거짓말이야,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괜히 교회 헌금이나 하고 그래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낙한 영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로 보이는 언급되어지는 이 사탄의 악한 영들의 세계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중심에 서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방어무기와 공격무기를 진정으로 잘 갖추고 있습니까? 다윗왕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왕들이 전쟁에 출전해가지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나가지 않습니다. 무장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랫집에 그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데려온다. 전쟁 안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삶이 공격받아 전쟁터보다 더 무서운 공격을 받았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어두움에 굴복하고 말게 됩니다. 천하장사 삼손은 어떻습니까? 큰 이적을 행하고 난 다음마다 사창가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시엘린의 머리를 자르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내가 힘쓸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예수님은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고 그를 쫓아내셨지만 우리가 힘없는 우리는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전쟁터 한가운데 나가가지고 보이지 않는 화살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기 직일보 직전까지 가 있는 그런 비통한 처지가 오늘 우리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십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종말을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설명드렸던 네 가지의 영적 전쟁들 속에서 과연 오늘 우리는 제대로 갖추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대적하고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이 깨어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깨어서 이 놀라운 영적 싸움을 내가 보게 하시고 정말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주시도록 그냥 세상이 하는 어줍잖은 그런 기도 배워가지고 기도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겠다고 하셔요. 적과 싸워서 이기는 기도, 그런 기도 생활에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